21장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장이 도입부를 하면 22장은 이제 끝을 맺는 에필로그 같은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21장 서두에서 제자들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주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부활하셨어도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은 외롭고 또 무기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무엇인가 불안하고 외롭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문 어부지요. 전문 어부입니다, 원래. 그렇지만 그들이 밤새워 그 물질을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헛땅을 쳤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면은 어떤 소득이라든지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길로 가기가 어렵고 아주 힘든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에는 전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던질 때 많은 그러한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또 마음과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죠? 갈릴리 카나 지방에서 이제 포도주, 그때도 포도주가 부족해서 주님의 지시대로 그 종들이 따랐을 때 그 돌 항아리 아구 입구까지 꽉 차게 다 이렇게 채워지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지막 기적도 바로 갈릴리에서 행하는데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했을 때 그물을 가득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관장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없이는 원래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집을 피우고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을 잊게 되고 그러면 마귀가 방해하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이 최초의 부르심을 받을 때 체험을 했죠. 주님께서 그물을 깊은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했죠.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양의 고기가 잡히게 되고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자신이 애썼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됐죠. 그들은 정말 그래서 그것을 체험했을 때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따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동일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셔 동일한 기적을 또 보이신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을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알려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헛된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물고기로 비유하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 태평양에 약 30억 배 되는 물층이 있는데 그것을 셋째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마치 그 물을 통과해서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우리에게 앞길을 제시하시고 밝게 제시하시고 또 우리 안에 힘이 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죠.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또 대화를 하신 후 이런 일들 두 번 나타나신 후에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이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자들과 40일간 계신 것이 아니라 필요시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티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와 같죠. 요한복음 6장 1절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또 누가복음 5장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티베리아는 갈릴리의 로마식 명칭인 것입니다. 로마식 명칭.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그러면 일꾼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또 빛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직접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께 음성을 들었죠. 또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또 음성으로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살고 존재하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관장하에 우리가 있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세상 사람과 틀린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관장하에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도 그것을 알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사실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면 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몸 안에 거하신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금 사시면서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왜 감지하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세상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신경을 쓰고 세상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속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고 또 영적인 삶을 살려고 스스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에 가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달라붙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자주 대화하고 그분과 자주 만나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찾을 때 그때 자신은 이제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또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에요. 2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카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주의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모두 7명이 있었죠. 7명이 베드로와 도마, 나다니엘은 누구예요? 빌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처음 이제 예수님께 소개하죠. 나다니엘을.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빌립이 이제 나다니엘 보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좋은 곳이 나올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딱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있었을 때 너를 봤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죠. 쏘쏘라친 것입니다. 그때 라비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한 것이죠.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마태복음 10장 3절에 나온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바돌롬의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요한과 야고보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항상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칭했는데, 여기만 처음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같은 형제죠. 어부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면서 어부고, 그렇게. 3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죠. 주님의 제자들인데. 만약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봤다면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제를 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또 힘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과거의 생업인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지 않은 그 일들을 그들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인데. 제자는 뭐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와서 지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다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공교롭게도 그때는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디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너희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모든 삶은 낮과 같이 밝아야 돼요. 밤에는 뭐예요? 모든 범죄는 밤에 이루어지죠. 밤에 이 상가 근처에 다니면 말이죠. 술바다가 돼가지고 말이죠.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람은 말이죠. 술 먹고 차를 몰고 가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집에 일찍 안 들어가고, 뭘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말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술을 너무 좋아해요. 이거 술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술 많이 파는, 술 많이 먹고, 전 세계에서 아주 제일 많이 먹습니다. 개인당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우리나라 특히 여자들은 술 제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맥주 소비량이 전 세계 1위예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술 사기가 어려워. 물론 가게들도 띄엄띄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이죠. 슈퍼에서도 술
팔고 국가에서 오히려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술을 장려하는 것 같아요. 대선 후보자들도 말이죠. 술 먹는 장면 보여주고 연속극보도 술 먹고 말이죠. 어디 봐도 술 먹고 전부 술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모이면 회식하면 술을 먹고 말이죠.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술 먹은 거나 마약 주사 맞은 거나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마귀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잊어볼까 하고 술을 마시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 때문에 인간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나다넬이 이와 같이 만났고 또 그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때도 밤이었어요. 밤에 나갔으나 어때요? 결실을 하나도 얻지 못했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년 전과 동일해요.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세상으로 돌아가 있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 이런 것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황폐합니다. 황폐. 제가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힘이 나요. 근데 주님만 떠나버리면 지금 아직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님만 떠나가면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떠나지는 아니하시지만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될 것인 거죠. 되죠. 그래서 열매 없는 삶.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없기 때문이라.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전혀 그런 것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멀어지게 되면 황폐하게 되죠. 마귀가 찾아오게 되고 마귀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그 사람을 관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영적 능력이 쇠퇴해져 버리니까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났어도 바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뒤에 나타나셨는데 동산지기로 아는 것이 즉시 알지 못하죠. 그때 마리아야라고 부르니까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랬듯이 여러분도 바로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데 또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을 신뢰하고 또 사람을 신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 눈과 마음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영적 눈이 멀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죠. 그를 따라간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따라갔어요. 주님을 따라간 것이에요. 베드로를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잡지 못하겠죠. 열매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밤을 새워 끝까지 잡아보겠다고 아침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그때까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과의 친근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즉시 돌아섰을 텐데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소득이 없었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해 있고 몸은 지쳐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주님께서 뭐 먹을 게 없는 거 모르셔서 물어봤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다 아시지만 자녀들아 하면 다정하게 가는 거죠. 아버지가 그 아들이나 딸에게 이렇게 부르듯이 자녀들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필요를 내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필요를 제공해 주죠. 자녀라고 아들아, 뭐 자녀야, 자녀들아 이렇게 부를 때는 내가 너에 관한 모든 책임자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없나이다 아시지만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은 여러분에 관해서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속마음도 다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해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도 다 아신다 그 얘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입을 통하여 그분께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지만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께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려야 해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그분께 고백해야 돼요. 주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다. 구해야 돼요. 주님께 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먼저 구하려면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하신 것이에요. 여기 자녀들아. 왜 너희들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너희들 뜻대로 판단해서 고기 잡으러 갔니?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같은 상황이고 고기 잡을 때 명령해서 그때도 많이 잡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기 11절에 보면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153마리. 그죠? 상당히 많이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앞서 여러분의 잘못과 실패를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그래서 내가 내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이미 자기 자신을 징계한 것이에요. 나는 벌받아야 싸다. 하나님께 간구드릴 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실수로 이랬습니다. 또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이미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기가 징계를 내린 거랑 다름 없습니다. 주님 고백을 하니까, 자백을 하니까 주님은 의롭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용서하시는 것. 그거를 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말. 그런데 죄를 짓고도 자백 안 하고 계속 꼭 속으로 자기가 고집 피고 말이죠. 하나님께 자백 안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어릴 때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아서 자기 입으로 잘못하고 비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데,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녀석이 딴청하고 변명하고 막 반항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부모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더 화가 나죠.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면 말이죠. 더 혼내줘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그분은 다 인지하시고 그분께 요청할 때 그분은 들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결사. 우리 해결사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드려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런 것을 했다. 여쭤보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렵고 할 때 주님께 간구드리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간구드릴 때 나중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같은 일이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드리면 주님이 감지하시고 그 일에 관해서 개입하신다 그 말씀. 그것을 아셔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묻고 계신데 여러분이 만약에 딴청을 하게 되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고 다르게 대답하시면 참 주님은 참 난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죄를 짓지 않느냐? 너 사실대로 얘기해라. 너는 죄를 자백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너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가장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무슨 성곽 되시고 우리의 보로 되시고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신 것이. 그 좋은 방패막이가 있는데 그분께 요청하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는 사람은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특히나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주변 환경 다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기분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입으로는 그런데 입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마음을 안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세상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6절 보시고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정확한 지점까지 알려주시죠. 그러면 찾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의 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자, 우리가 이거 주님은 참 능력이 있으셔. 이렇게만 생각합니까? 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만일 고기가 좌측에 있으면 어떻게, 안 잡히겠죠? 고기에게 명령하셔야겠죠. 너 오른쪽으로 가라. 그때 어떻게, 파도가 확 오른쪽에서 쳐버리면 고기가 밀려서 다 왼쪽으로 가버리겠죠. 파도 보고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고기들이 확 터져버리면 어떻게 자기들 멋대로. 아니야, 너희들 다 여기 모여라. 그 배가 얼마나겠어요? 여기서 뭐 저 정도 가겠죠? 커야. 그 배 옆에 모여라. 한꺼번에 다른 데로 가지 마. 고기 보고.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지점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관장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여기서요. 그냥 단순한 주님 명령대로 했더니 고기가 잡혔더라. 주님의 명령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건 공부가 아니죠.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그분을 이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 그분을 신뢰하게 되죠. 그분을 신뢰하게 돼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내가 기도 드렸더니 주님께서 정말 내 기도대로 기도를 듣고 이렇게 해주셨다. 이 경험이 없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근데 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간구드려야겠죠. 그렇지 않고 들어주실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 드려야지. 이런 어떤 의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또 성경에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른다고 그렇게 했을 때만, 그렇게 한다면
주님 만날 수 없겠죠. 또 주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겠죠. 그런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 그물은 뭐냐면 이렇게 이 그물이 두 종류가 있죠. 크게 입에서부터 저 밖에서 연결해서 바닷속에 이렇게 딱 그물을 쳐놓는 큰 그물이 있고, 던지라 했을 때는 뭐 투망 있죠. 여러분 투망 해보셨어요? 이렇게 힘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깨에다 메고서 이거를 넓게 최대한 넓게 펴야 많은 고기가 잡힐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투망 같은 그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몇 마리, 11절에 보면 153마리, 정확하게 마리수까지 말이죠,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로삼. 모나미 볼펜 보면 육각형 이렇게 흰색하고 밑에 까만 거나 파란 거 빨간 걸로 돼가지고 하는 거. 이게 1963년도 5월 1일 날 이게 처음 우리나라에 볼펜이 나왔는데 참 신기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3학년인가 4학년. 그거가 그 당시 상당히 아주 그걸 가지면 자랑하고 말이죠. 볼펜이 처음 나와 우리나라에. 불러, 야 아무리 긁어도 이렇게 잘 나온다. 그 사람들이 왜 153이라는 이거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유지되잖아요. 54년 동안이나 똑같은 볼펜이 그 당시 15원이었는데 지금 3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모나미 153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회사가 커지고 다양한 종류도 이렇게 펜들도 나오게 되었죠. 주님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뭐 바다든 물고기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든 사람의 손길이든 무엇이든지 다 하시고 뭐 못 가시는 데 없으시고 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 이것을 우리가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하죠.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이 나쁘다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 든든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마음의 화평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거기서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그물을 잡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거기서는 찢어졌는데 여기서는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죠.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길 주시다 라고 하니 제일 영적 감각이 이 요한이 제일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주시다 하니 베드로가 옷을 벗은 채로 다가가 주시다 하는 말을 듣자 어부의 겉옷을 걸치고 바닷속에 뛰어들더라. 자, 여기서 볼 때 베드로는 항상 성격도 급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 베드로는 사랑이 없느냐? 주님을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이렇죠. 사랑하니까. 이제 그건 성격상 열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다른 제자들은 사랑 안 하냐? 다 사랑해요. 근데 이 성격이라든지 자기 환경,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요. 다 틀린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물속에 뛰어드는데 옛날 생각이 나죠. 옛날에 이제 밤에 또 주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시니까 그때 막 유령이라고 그러니까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죠. 그럴 때 걷던 그 생각이 또 이렇게 아마 났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나를 떠나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라도 일어나야 됩니다.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또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모른다.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 또 나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했으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볼까? 또 무엇을 다가갈 때, 사람에게 다가갈 때 두려움이 있죠.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그런 거 없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왔는데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200규빗쯤이므로 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왔다. 베드로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누가 끌고 나머지 제자들이 전부 끌고 와야겠죠. 자,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 위로 못 올리고 물에 담근 채로 그물에 들어가 있는 채로 지금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아마 물고기 153마리도 아마 큰 물고기였던 것 같아요. 무거우니까 이제 끌고 온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다 사랑하지만 베드로는 또 유달리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활동적이죠. 그러나 이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이제 아주 조용한 그러한 사랑의 표현자죠. 이렇게 다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물이 나오는데 네트. 우리가 무슨 배구 한다든지 탁구 친다든지 하면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것도 네트. 이 넷이 말이죠. 요즘엔 그 네트워크 해가지고 뭐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래서 이 텔레비전이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제일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텔레비전을 3, 4시간씩 보면 말이죠.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 일에 종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쇠뇌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듣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필요한 우리에게 정보는 주지만 그것에 매달려 가지고 밤새워 그것을 보고 있다면 그 과거에 제가 거듭나지 않을 때 텔레비전을 밤새워 보면 말이죠. 다음날 물론 피곤도 할 뿐만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며칠씩 가는 것을 이렇게 느꼈어요. 며칠씩 가요. 이상한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귀는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신 남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죄인들이 그것을 숭배하게 되고 저 정치인, 저 말 잘하는 진행자, 또 저 사람 학식이 대단히 많다. 또 저 배우 상당히 연기 잘한다. 참 예쁘다. 잘생겼다. 또 뭐 춤 잘 춘다 아이들은. 이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다 매료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그 그물을 끌고 오듯이 여러분이 누구를 구령하면 이제 그 사람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잘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주고 또 인터넷 설교도 어떻게 들어야 되고 또 책들도 어떻게 사서 보고 이래서 영적으로 자라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짜 복음이지만 또 뭐냐면 아무 교회나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마귀의 교회도 좋으니까 가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당신은 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안 계신 사이에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불안하고 했을 때 그들은 다시 과거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 그물을 가지고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밤새워 고기를 잡아봤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153마리나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만을 보고 주님이 위대하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심을 감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진정한 마음으로 간구드릴 때 그분은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열매 맺고자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조치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틀린 점은 바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속에서 진리를 또 보화를 캐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